찬양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하시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을 잃지 않고 힘을 얻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두렵과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12장 오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3절부터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리니 그가 나의 덫에 걸리게 되리라. 내가 그를 갈대아인의 땅 바빌론에 데려갈 것이라.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또 내가 그를 도우려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사방으로 흩을 것이며 또 그들을 쫓아 칼을 베리라.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면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남겨두어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가증함들을 선포하게 하려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에스겔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짐작이나 어떤 예견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이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도 믿지 않고 완전히 주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믿지 않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알지만은 이들이 선포를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도 고의로 잊으려 합니다. 고의로 주님이 오시고 왕국을 만드는 것을 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캐톨릭에 넘어가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천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천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왜 오십니까? 그럼 괜히 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구약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것이 전부 예언인데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참 모든 것이 잘 되고 긍정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긍정의 힘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지 긍정의 힘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말씀을 이 말씀이 다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죠. 성경은 전체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고 주의 종들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주 시급하게 전해줘야 할 예언은 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우선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세상에 피한 거 가지고 강대상에서 철학자의 말을 들먹이고 칼빈의 말을 들먹이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먹일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강대상에서 되게 예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전하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감동을 주는데요. 그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눈물을 짜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불쌍하구나. 눈물을 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살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제 생각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제 생각은 이런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기 생각을 주는 거죠. 자, 이제 그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통치자 위에 그물을 치신다. 13절에 그물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물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물입니다. 바벨론이 덮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물은 사람들을 덮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말이죠. 심지어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다, 내 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종으로 씁니다. 그를 불면서 떨어뜨릴 때까지 종으로 씁니다.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사륙하는 무기로 든 천사도 있죠. 느부갓네살을 잠깐 종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바로 잠깐 동안 그들을 치는 도끼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다 다 망해버렸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에 걸려들어서 사로잡혀 가게 됐죠. 두 눈까지 뽑혔으니까 그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바벨론에서 죽으면서도요. 여기 예루살렘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벨론인지 몰랐을 거예요. 참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1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남겨두어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가증함을 선포하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면서 바로 회복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단 종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다음에 안식교나 몰몬교나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들도 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칭 유대인이 돼서 결국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하고 맞았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16절 이 구절은요. 앞으로 이를 대환란을 교리적으로 말한다. 교리라는 건 뭔가 하면은 교리라는 것은 지금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시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범죄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은 첫째는 교리요,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이렇게 의로 훈육하기에 합당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전에 쓴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사실 그때 되면 말이죠. 유대인들은 몇 명 안 남습니다. 14만 4천을 비롯해서 몇 명 안 남아요. 지금 2천만입니다. 지금. 2천만이에요. 늘어나면 얼마 늘어나겠습니까? 2천만이라고 그럴 때 2천만일 때 한 20만 명만 남는다고 이거는 2%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럴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죠. 이스라엘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이 가혹한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정말 가증한 것인가 이런 것을 모든 이방인들이 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엄한데 결국 자기들이 받는 그 환란 때 놓아서 이방인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도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보고 욕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참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회개할 때 온전히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올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정말 죄만 짓고 술주정뱅이 깡패 같은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주님 만나더니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참 이럴 수가 있구나. 똑같은 일이 지금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도 그렇게 변화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예수의 피를 통해 변화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유대인들에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들에서 복음을 못 전해도요.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만 해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롯을 구원해준 것처럼요.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가장 원통한 게 기도하면 다 되는 걸 내가 이걸 안 했을까? 입만 벌려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했을까? 뭐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에 세금이 붙냐고 말이죠. 전혀 누가 뭐라 해요. 얼마나 입을 벌려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벙어리는 말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입도 가졌고 눈도 가졌고 귀도 가졌고 이렇게 볼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공의는 결국 나중에 그분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옛날 하늘에서 삼층천에서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범죄해가지고 선사들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손상해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꾹꾹 참으셨습니다. 꾹꾹 참으시고 그 대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6,000년 동안을 만드시고 마지막 끝에 가서 그 루시퍼 마귀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을 다 불못으로 떨어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가톨릭 니케 회의 종교회의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미 다 심판으로 끝났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야곱부터가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이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죠. 개신교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지금 한국의 그 WC 총재신 그분은 가톨릭은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참 형님 같은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정말 이제 옛날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친 것처럼 한국에도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이 경고를 했으면 지금까지. 경고를 했는데 뭐란가 하면 아무 일 없네. 아무 일 없네.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생각을 정해가지고 어떤 예언이 일어나면 당장 일어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언했을 때 첫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게 뭐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는 심판이 없다. 주님은 안 오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날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때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할 때 오실 수도 있고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올라가는 거지 무슨 기다리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가다가 주님이 데려가신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어떻게든지 가려보려는 저희에서 가톨릭과 따르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멋진 정말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있겠습니까? 바로 예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큰 용이 아니겠습니까? 환란 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몇 사람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남겨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결과까지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스갈에서 8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오직 너희의 손을 든든하게 하라.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축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축복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든든하게 하라.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몇 사람 안 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참 주이신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께 의탁하여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평안히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그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 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환난 끝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참 그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날 24시간 이내에 6,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하루 만에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날 하루에 들어오게 한다. 우리도 평생 동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모르고 살았지만 어느 한날에 주님 만나니까 주님께 의탁하게 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 그들도 결국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있습니다. 지금만이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노아 때도 은혜를 받았고, 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이렇게 시대마다 다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한 은혜는 지나간 2000년 동안 있는 것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축복이죠.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증인이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개역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 교주가 누군가 하면은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로교의 목사였습니다. 장로교의 목사 그분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참 그거 보면 말이죠.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하나. 몰몬도 하나, 안식교도 하나, 다 하나예요. 캐톨릭 하나 다 들어가는 거죠. 참 보면 마귀가 얼마나 교란한지 몰라요. 마귀는 멋진 교단도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싹 숨기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얘기해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그랬죠. 마지막 때 되면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미혹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게 뭔가 하면 미혹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진리 같은데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 같은데 아니다. 거의 99% 진리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바로.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참 예수님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랬던 마귀가, 그러니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안 되죠.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분은 말씀을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은 이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그냥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자를 한마디 뜩 던지면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거 얼마나 그럴듯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얼마나 이치적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이치적입니까? 자기 머리로 이치적이란 말이에요. 이 썩은 머리 가지고 이치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닫는 거지 사람이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에 누락질당하지 말라는 게,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합리주의다, 이런 거죠. 여기서 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쏘가요. 왜?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다 속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있게 되면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는 너무나 거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 참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자칭이 되지라는 사람은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행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을 정중하게 했습니까? 참 정말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존경했을 거예요. 강대성이 만큼 높았을 거예요, 그때도.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멀리 보게 되니까 모르는 거죠. 자,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 18절. 또 주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떨며 내 빵을 먹고 떨림과 근심으로 네 물을 마시며. 그렇죠. 이게 떨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떨면서 먹을까요? 먹을 때.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면 말이죠. 떨 게 없죠. 먹다가 좀 흘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거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이거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또 이 물을 마시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도 떨어질까봐 벌벌 떠는 거죠. 빵 먹다 보면 이게 부속이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물을 하루에 이 사숟가락으로 한 숟가락밖에 못 먹어요, 물을. 지금도 그러죠. 벌써부터 그래. 사람들 앞으로 물전쟁이라고 그러죠. 물전쟁.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져요. 마실 물이 없어져요. 그게 불도 데워서 먹고 양식도 데워서 먹고 그러죠. 이게 나다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때가 기가 막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야 너희들 이 표를 받으면은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어.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살 게 있어야죠.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야 떨며 네 빵을 먹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떨며 네 빵을 먹으며 떨림과 근심으로 네 물을 마시며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돈을 말이죠. 요즘에 아끼는 사람 있잖아요. 막 발발 떠는 사람도 있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저 사람은 돈만 보면 떠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없어질까봐. 이거 쓰면은 없어질까봐. 자문에 보면 뭐라 그러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쓰면 부유하게 되는데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그런 거는요. 발발 떠는 거죠. 19절 보니까 그 땅의 백성에게 말하라. 예루살렘의 거민과 이스라엘 땅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근심으로 빵을 먹고 놀람으로 물을 마시리니 그 땅이 그 안에 가는 모든 자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황폐하게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심판에 가혹한 그 처절한 것,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앞으로 남은 환란이 이렇게 참혹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잘 되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좀 낮아지겠지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이집트처럼 됐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니까요, 거지들도 많고, 정말 그 사람들은 그래요. 홀리랜드라 그래, 홀리랜드. 그래서 홀리랜드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가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골고다 언덕 길이 전부 지금 상점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그래도 거기를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고, 거기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막 섞여 살아요. 막 그냥 섞여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성지순례 같은 거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때 가라고 그러더니 말씀 좀 가라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방송하라고 보내셨지 가보지도 않았어요. 갈릴리도 안 가보고요.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올리브산에 가보고요. 주님이 오실 올리브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주님이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우시던 곳 아닙니까? 거기도 집들이 가득 찼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 올리브나무 2000년 된 올리브나무가 다 고목나무가 돼가지는 거. 그거 볼 때 고목나무 보고 그랬어요. 너는 주님을 봤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는 그 나무들 그대로 있어요. 그 나무들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아스팔트 깔고 그래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내려다보면 거기 모스크에 모슬렘의 모스크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 이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곳이라.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앞으로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활동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홀리랜드는 어딥니까? 지금 영적인 성전은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홀리랜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거룩한 땅은 그리스도 영 있는 사람들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홀리랜드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이 건물을 멋지게 져놓고 성전 봉헌한다고 그러죠.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여기가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얘기할 것을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한다. 오늘날은 예배당이죠.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어디 모이든지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냄새도 좀 나고 그러지만 말이죠.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자, 20절 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성읍들은 황폐케 되며 땅은 폐허가 되리니 그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1절 2절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앞으로 이것은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바빌론의 침공이라든가 로마 장군 디로스의 침공은 이미 다 지나간 역사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께서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죠. 환란 기간 중에 대환란 기간 중에 예루살렘 도성에 누가 나타납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42달 3년 반, 후 3년 반이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죠. 이들이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사흘 반 동안이나 그냥 방치된 채 놔둔 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토록 무참한 꼴을 당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디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그렇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영적으로 황폐된 곳이 되었는지 우리는 짐작이 가죠. 실제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메시아학 주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걷는 사람들 이걸 알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거기 나온 그 전도자의 아들
폭탄을 선물인 줄 알고 열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 중상을 당한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고, 돌에 맞았다 살아나서도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방문해서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우리 안에 꾸준히.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모든 염려를 자기 육체에 다 가졌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속을 썩이고 정말 말씀을 안 듣고 그럴 때 그 모든 고통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일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고 못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모두가 탈락되지 않도록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붙잡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휴거를 기다리는 삶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요, 휴거파들도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휴거만 믿고 그것만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은 형편없고. 생업부 준비가 뭐예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옳은 행실을 먼저 해야 돼요. 물론 밖에 나가서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세마포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휴가가 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거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그걸 전하지만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그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지닌 잠언이 어찌 된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속담이 있었어요. 그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잠언이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 그런 얘기죠. 어찌 된 것이냐? 이런 잠언이 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잠언이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아주 어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짧은 그 한마디 말, 그렇죠? 이게 잠언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도 잠언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이상한 속담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유언비어죠, 그렇죠? 그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이 주는 환상을 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바로 코앞에 닥치게 될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닥치게 될 거. 대환란 때 닥치게 될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날들이 길어지고 멀었다. 그리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보지는 못하고 코앞에 있는 거 보지 못하고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코앞에 있는 걸 몰라요. 핵무기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왜 핵무기가 있는지. 왜 남쪽은 핵무기 만들어내니까 미국이 그걸 막았고 어떻게 북한은 막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갖다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북 가면 말이죠. 돈 갖다 줘요. 어떤 분이 10만 불을 갖다 줬더니 이게 돈이라고 그러더래. 성도들 헌금을 걷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래야 목사님들에서 아부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들도 마찬가지고. 참, 핵무기 때문에 발발발발 떱니다, 지금. 근데 핵무기 보고 떨면 안 되죠. 핵무기를 거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떨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을 보고 떨잖아요, 지금. 올해 2012년이요. 참, 한국을 봐도 정말 때가 가까운 거예요. 2012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이 선거 결과 뻔합니다, 그거 볼 때. 뻔합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떻게 될지 뻔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족들 아닙니까, 그죠? 또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슬픈 얘기는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은 있어요. 그러나 회개케 해서 다시 축복을 할지언정 심판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불바다라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보여줬어요. 옛날부터. 서울. 그러니까 지금 이북에서 뭐라 그러죠? 서울을 불바다 만다고 그러죠.
서울을 불발만다고 이 사람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 그래도 몰라요. 이 사람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참, 영국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큰 멋진 교회들이 다 불타버리고 거기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루터기. 얼마나 돈을 들였을까. 몇 조를 드립니다. 수천억 원을 드린다 그러네. 수천억이면 수천억이면 수억 불입니다, 여러분. 수억 불. 이야, 참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하여튼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돈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지 말이지. 참 보면 돈 만드는 기계 같은 한국 사람들 요즘 보면 이 예언들이 앞으로 될 일이지만은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내다볼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에스겔도 몰랐죠.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멀진 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들은 속담을 인용하면서도 예언들을 믿지 않았어요.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재난이 무슨 재난이냐. 심판이 닥친다 해도 뭐 우리가 있을 때 안 해.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천국 간다음에 오신 게 괜찮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간다음에 오실 건데, 환란도 우리가 천국 간다음에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아주 안전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50년 후에 오신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참, 그러니 이게 사람들의 긴장을 놓게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어. 이런 속담이 있잖아. 이게 그냥 나온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들면서 자위하는 거죠. 자위하는 거. 근데 속의 마음은 뭐가 있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위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겠어. 이걸 뭔가 하면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오신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는요.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서우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휴거를 못 전하고 주님의 재림과 천연학을 못 전하는 것은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못 전하면서 남이 전한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참 비호하죠. 결국은 그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속담은 분명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이 구할 때마다 그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대들었죠. 막 대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신다. 휴거가 있다. 천일왕국이 온다면 대들죠.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그의 일을 급히 하시게 하여 우리로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조언이 가까이 오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라 하는도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15절 보면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똑같죠. 주님이 오신다면 1년 지나도 아직 언제 오셨냐 1992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 왜 안 왔어? 얼마나 사람들이 그랬어. 오긴 뭘 와. 그럼 당장 오시게 해. 똑같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크리스찬들이나 참 이게 건너지 못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지금 현대교회 모던 처치라고 하죠. 현대교회라고 그러죠. 이 타락한 현대교회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현대인들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조롱하죠.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그래요. 이게 좋아지잖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들을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고의로 잊는다는 건 뭐죠? 그들도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생각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나쁜 얘기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나쁜 예언이라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온다는 약속이 있죠. 주님이 오신다는 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이 오신다는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그들이.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 핍박을 하면 아시죠?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찔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서 그러죠? 무서울 거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일만 가지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호의로다. 평화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속임수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우면 무서운 말씀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공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은 말이죠.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를 기쁘시게 할 것이요 그들은 수치게 당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알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6장에 에베소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 먹고 이걸 증거해야 돼요. 한 권밖에 안 줬잖아요. 쓸데없는 책들은 많이 읽었죠, 우리가. 그렇죠. 많이 읽었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입만 열리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나오면 안 되고 무엇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두 가지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정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예언했지만은 지금 우리 목전에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이요. 자, 올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급한 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될 일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빵을 가지고 떨면서 물을 떨면서 마시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환란이 아니고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참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이 많고 대형교회가 많고 건물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서 아버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실지라도 은혜를 주시옵시사 감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축복을 주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에 떨며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의 심판하실지라도 아버지 남은 자들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1000명,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목도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